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9장 찬송입니다. 교동문 103번 말씀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나그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임실만 장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언제나 우리들을 주님의 품 안에서 지켜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보아 주시고 이 시간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한행과 신령한 교제를 갖기를 원합니다. 거짓 없는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더럽혀진 양심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한 저희 입술을 성령의 불로 정결케 하시고 더럽혀진 저희 손과 발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넓고 크신 은혜와 사랑 앞에 감동하는 예배,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도 믿음과 말씀과 기도의 생활이 흐트러지고 때로는 믿음의 길과 먼 생활이었던 저희들의 나약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이 늘 새롭게 변화되어 예배가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뜻을 따르며 겸손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시온의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 은혜 가운데 날로 부흥하며 성장하는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능력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가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귀한 성령의 열매가 차고도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찬송과 기도 소리에 잠들어 있던 심령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좌절과 낙심에 빠져있던 심령들이 새로운 희망을 얻으며 고통 중에 괴로워하고 있던 심령들이 다 힘과 위로를 받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말씀 선포하기 위해 다니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만지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깊이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성가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치료되고 힘을 얻기를 간절히 원하고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풍성한 열매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우리 소리를 높여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아멘. 일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모든 성가대가 다 잘하죠. 우리 어린 주일학교 학생들이 나와서 하는 솔티 성가대는 그냥 나오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고, 또 우리 남성 성가대는, 남전도회로 이루어진 성가대는 뭘 불러도 힘이 나고, 그리고 또 우리 샤론 성가대는 뭘 불러도 이쁘고 은혜가 되고, 오늘 찬송이 또 그런 찬송 같습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광고를 드리겠지만 우리가 이제 아마 교회 설립하고 처음으로 이제 다음 주에 성가대와 찬양팀 헌신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강사 목사님을 좀 섭외를 하는데,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해서 두 분한테 부탁을 했는데 두 분 다 안 되겠다고.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저께 마침 정말 귀한 분하고 연락이 돼서 다음 주에 말씀을 참 잘 전하시는 분이 오셔서 또 성가대 헌신예배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음 주 오후에 여러분 또 은혜 많이 받으시고, 또 성가대 힘내시고 또 찬양팀도 힘내는 또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학생들도 시험 기간이고 또 대학생들도 한창 시험 치고 있는 줄 아는데, 그래도 또 한번 또 은혜 받기 위해서 또 힘을 한번 내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밑에 있는 에베소서 6장 개역개정 말씀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6장 5절에서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메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압니다. 아멘. 세상이 참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변화하는 것들 가운데에 참 세상이 많이 변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아직도 소외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지난 역사와 지나온 시간들을 이렇게 돌이켜 볼 때에 예전보다 더 많이 인권이 존중이 되어지고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히 여김을 받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아직까지 완전할 수 없다는 전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제가 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중받지 못하고 차별 가운데에, 억압 가운데에 신분의 그러한 것에 얽매여서 그렇게 인생을 살았던 시절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먼 시간 속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의 어머니들, 또 여러분들의 할머니들, 또 할아버지들, 우리의 가까이에 계셨던 어른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지금과는 참 많이 다른 그런 시간들 속에서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에베소서가 기록될 당시는 고대 사회였습니다. 여러분, 이 고대 사회는요, 오늘 본문에 종들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종이 존재하는데 그 종들을 종들아라고 부르기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원어적인 의미, 원어상의 의미를 봐도 노예라고 부르는 것이 더 맞습니다. 노예가 존재하는 그런 사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예가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도 있었죠. 지금 기계가 하는 일들을 그때 당시에는 다 누가 했었다는 겁니까? 사람이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이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에게 더 그런 험한 일들을 시키고 강요하고 그러한 삶 가운데 있게 했다라는 것이죠. 고대 사회에서의 이 노동력, 특히 종이나 노예들이 가지고 있는 이 노동력은 생산력뿐만 아니라 군사력까지도 좌우하는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힘 있는 사람들이 더 이 사람들을 놓아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꽉 얽매이고, 신분 제도를 철폐하거나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신분 제도를 어쩌든지 유지를 하고, 종들도 계속해서 종으로 살게 하고 노예들도 계속해서 노예로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이때의 분위기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오늘 말씀은요, 아주 파격적이고 어떤 면에서 보면 혁명적이기도 한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목사님, 이 오늘 말씀이 아주 파격적이고 혁명적이라고요? 파격적이고 혁명적일 것 같으면 종된 너희들은 이제부터 다 자유다. 이제는 너희가 섬길 주인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렇게 해야지 파격적이고 혁명적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오늘 말씀 자체가 파격적이고 혁명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어떤 면에서 그런지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말씀이 노예 제도를 찬성하거나 옹호하는 그런 말씀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적용하면서 자신들을 합리화하고 자기들의 그러한 일들을 합당하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이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순종하려고 그렇게 그 말씀을 그런 자세를 가지고 받아야 되는 거지, 내가 하는 말들,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 내가 하는 행동들을 합리화시키고 또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성경을 잘 해석하고 그리고 잘 적용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좀 아픈 이야기를 좀 하려고요. 노예제도를 옹호하고 노예 해방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을 인용하기를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13장 1절 2절 말씀도 그래요. 오늘 내용과 뭐 거의 비슷한 말씀인데 영국과 미국 같은 이 서방 국가들이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프리카에서 자유롭게 살던 사람들을 억지로 끌고 와서 무엇으로 삼아서? 노예로 삼아서 그들을 사고 팔고 심지어는 가족들끼리도 억지로 떼어놓고 그들의 목숨을 정말 집에서 키우는 가축의 목숨만도 못한 그런 취급을 하고 정말 그들의 인권이나 그들의 존중성을 무시하고 그렇게 살았던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없었는데? 많이 있었는데 근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 그냥 그대로 그냥 두고 보았느냐? 아니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보니까 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노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도 보세요. 종들이 주인에게 반항하라고 그럽니까? 순종하라고 그럽니까? 순종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다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말씀으로 노예제도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노예 해방을 하려고 할 때에 이제 그것을 반대하는 근거로 또 이 말씀을 제시하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세계 역사는 기독교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역사의 중심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자,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이 세계 역사를 기독교 역사라고 이야기하는 데는 사실은 뼈가 있어요. 무슨 뼈가 있느냐? 역사의 어두운 면의 책임이 누구에게 또 있다는 거죠? 기독교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중세시대는 말할 것도 없고 제가 노예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만 더 이야기를 좀 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영화 미션이라고 보셨어요? 미션이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만한 뭐 큰 영화 포스터를 방마다 이렇게 걸어 놓는 것이 되게 유행이었어요. 요즘도 우리 학생들 그런 거 합니까? 아이돌 사진 같은 거 막 벽에 붙여놓고 그러긴 해도 영화 포스터 뭐 붙여놓고 그런 거 잘 안 하냐. 저희 학교 다닐 때 그런 게 또 유행했어요. 그때 되게 좀 이렇게 인기가 좋았던 게 쇼생크 탈출. 저는 그게 그 그림인지도 몰라서 누가 이렇게 비를 쫙 맞으면서 이 불빛이 쫙 비춰지는데 막 이러면서 이런 이 장면이 있어요. 그게 쇼생크 탈출. 또 하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좋아했던 게 뭐냐면 그 영화를 보지도 않았는데 아주 높은 폭포에서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서 거꾸로 이제 폭포 밑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장면이 있는 포스터인데 그 포스터 그 영화가 미션이라는 영화입니다. 남미의 어떤 나라에 이제 그 높은 폭포 위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있었어요. 근데 선교사들이 그들에게 찾아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제 낯선 사람들이 그 높은 폭포를 기어 올라와가지고 자기들 사는 데를 와놓으니까 일단은 경계를 하죠. 그래서 창과 화살로 그냥 막 저놈이 허튼 짓을 하면 금방이라도 쏠 거겠지 이렇게 하는데 그 선교사가 뭔가 하나를 빼는데 그게 뭐냐면 클라리넷인 거예요. 클라리넷을 조립을 하더니 그때부터 연주를 하는데 그 음악이 넬라 판타지야. 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그 음악을 연주를 하니까 창과 활을 겨누고 있었던 그런 이 원주민들이 이 음악 소리를 처음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기해하면서 가서 선교사님들을 만지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옆에 같이 있고 그러다가 친해지다가 그들이 복음을 받게 되죠. 나중에 그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그 마을을 노리고 있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이냐면 그 남미의 그 나라들을 정복해 가던 군인들과 그리고 그 군인들과 함께 하고 있는 노예 상인들. 이 노예 상인들의 입장에서는 그 폭포 위에 살고 있는 이 원주민들이 정말 뭐 진짜 금덩어리 같이 보이는 거예요. 왜? 그들을 잡아가지고 노예로 팔아먹으면 자기는 부자가 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노예로 팔아먹으려고 하는데 그걸 누가 반대를 하겠어요?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이 반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하는 일 중에 한 장면이 거기에 나오는데 뭐냐면 원주민 아이 중에 하나를 원주민 옷 그대로 입혀서 원주민 옷 그대로 입히면 뭐 옷이 뭐가 있겠어요? 뭐 팬티 하나 입는 거죠, 그죠? 우리가 볼 땐 팬티인데 걔들은 다 입은 거죠. 그 입은 아이에게 성가곡을 가르쳐줘서 이제 교회 지도자들과 그 나라를 정복하러 보낸 그 군인들, 그 대장들 앞에서 그 아이가 노래를 부르게 하는데 무슨 노래 부르게 했다고요? 성가곡을 부르는데요. 애가 기가 막히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노래를 막 부르니까 선교사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저 아이가 노래 부르는 걸 들어보십시오. 저 아이가 영혼이 없이 어떻게 저 노래를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저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만히 보니까 미션을 보긴 봤는데 그런 장면이 있었나? 뭐 칼싸움하고 막 그런 것만 있었지 내가 선교사가 나가서 피리 불었다는 건 아닌데 그게 클라리넷이었나? 뭐 이런 분들이 그런 장면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선교사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무엇이 없이 저렇게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영혼이 없이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왜 그런 대사가 나오냐면요. 노예 상인들이나 그 노예 상인들에게 그 노예를 팔아서 사가지고 노예로 부려먹는 사람들의 변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사실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같이 생겼고 사람이 말을 알아듣지만 우리랑 다르게 생기지 않았느냐.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원숭이에 가깝다.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생체 실험도 했었어요.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 사람 맞는데 안 맞는데. 여러분 피부 색깔이 다르다고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피부 색깔이 달라도 사람은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생긴 거 봐라. 원숭이하고 더 닮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그냥 우리가 노예로 부려 먹어도 된다. 집에서 뭐 키우듯이 가축들 키우듯이. 그러면서 무엇을 핑계 댄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종이 있지 않느냐, 노예가 있지 않느냐, 그들에게 순종하라고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들의 잘못한 것을 합리화하고 그렇게 했었던 시절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참 아프고 참혹한 역사가 또 있어요. 오늘 본문으로 인용을 한 건 아닌데 인디언들을 막 학살하고 그들의 땅을 빼앗고 그들을 되쫓아내고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또 뭐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왜 인디안들, 왜 자기 땅에 사는 인디안들 다 몰아내고 왜 이렇게 죽이느냐? 아니 성경도 안 봤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하는 거 안 봤냐고. 성경을 이렇게 갖다 대는 거예요. 참 어둡고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유대인들이 2차 대전 당시에 참혹하게 학살을 당했잖아요. 여러분 독일 사람들은요, 독일은요 아직도 국교가 기독교입니다. 독일에서는요 목사님 되기가 무진장히 힘들어요. 목사님 되려면 국가고시를 쳐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 되려면 진짜 힘들답니다. 예, 물론 뭐 그냥 제가 거기 가서 교회 개척하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가 2차 대전 때 뭐 했던 나라라고요? 유태인들을 학살했던 그런 나라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리 많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나치가 설득을 할 때 어떻게 설득을 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누가 죽였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죽였다는 거예요. 참 성경에서 가지고 와도 그런 걸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 죽인 저 어리석은 민족 하나님께 버림받은 민족이다. 가룟 유다 같은 민족이다. 저들은 그냥 그렇게 죽어가도 된다. 이렇게 합리화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또 그 설득에 또 넘어가고 이 외에도 중세교회나 여러 잘못된 신학과 잘못된 성경의 해석이
잘못된 일들을 합리하고 정당화하는 그러한 일들에 사용되어졌었다라는 거예요. 유럽의 기독교가 왜 이렇게 몰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유럽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너무 안 좋은 걸 많이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함부로 가지고 가서 자기가 하는 일들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말씀을 자세히 봐야 합니다. 바르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바르게 해석해야 합니다. 바르게 적용을 해야 합니다. 바르게 적용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에베소서가 이렇게 기록될 당시에는 참 그야말로 파격적이고 혁명과 같은 그런 말씀이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일단은 왜 그런가? 일단은요, 이 시대에는요, 글로써 종들에게 권면하는 그런 일들이 없었어요. 자, 저를 보세요, 우리 학생분들. 종들은 그저 무엇으로 다스렸다는 거예요? 매로 다스리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때리고, 말 안 들으면 가둬서 밥 안 주고, 그냥 얼굴에다가 지져가지고 문신을 만든 이 종이라는 표시를 남기고 신발도 못 신게 하고 글도 못 배우게 하고. 여러분, 이런 때였는데 종들에게 지금 무엇으로 권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글로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이 지금 종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은 종된 자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교회의 일원으로서 종된 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자세히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종된 이들에게 분명히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순종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권면하지 않아도 종들은 무조건 주인에게 뭐 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굳이 교회에서도 종된 여러분들은 주인에게 순종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참 그래요. 왜 뭐가 그러냐면 아니 똑같은 사람인데 종이 된 것도 참 억울한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인에게 순종을 할 때 누구에게 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아이고야. 거기다가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에게 보이듯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진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누구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실천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한번 읽어보시죠. 자, 5절 6절을요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옆에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글씨 있죠, 그렇죠? 자, 5절 6절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답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여러분, 그래도 종이 요령껏 주인이 안 볼 땐 좀 게으름도 좀 피우고 좀 놀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기쁜 마음으로, 심지어 기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 들으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그래서 교회 왔더니 내 종으로 사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종으로 사는데 더 순종하고 진심으로 순종하고 그리스도께 하듯 하고 이렇게 종으로 열심히 사는 게 누구 뜻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 뜻 이루는 것이고, 여러분 이러면은 이게 좀 마음이 기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종이 된 자유인은 각각 그 밥품을 주님께로부터 받게 됨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아멘.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리스도의 종답게 진심으로 하라.
종된 이들에게 주인된 이들을 신과 같은 존재로 섬기라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누가 보상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종이 주인에게, 종된 이들이 상전된 이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마치 무엇과 같은 거 아니? 이때 당시에 에베소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뭐하고 같은 거 아니?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뭐하다? 성경의 표현으로 옳다. 옳다. 에베소서 우리 지난번 나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뒤에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누가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상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종으로 살고 있는 너희들. 지금 너희가 종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겠지만, 그러나 지금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에 이제 그 보상은 누가 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안 할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근데 똑같이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해도 보상도 없고 낙도 없고,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지만,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 일에 분명히 보상이 있고 보람이 있다 하고 하는 사람은요, 힘들어도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밖에 나가서 온갖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 감당하면서 그렇게 하루 종일 일하면서 이제 퇴근하면서 에이씨 내일은 사표 내야 되겠다. 그러고 왔는데 집에 오니까 토끼 같은 애들이 아빠 그러면서 열광적으로 달려들어서 엄마 그러면서 달려들어서 오늘 뭐 맛있는 거 사왔냐고. 그러면은 아빠하고 엄마가 뭐래요? 야 내가 뭐 너네 맛있는 거 배달해주는 사람이냐? 그러면서도 마음이 어때요? 내일도 출근해야 되겠다.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떤 모양으로 살든지 간에, 종이든지 자유자든지 간에,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양심적으로 성실하게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더니 천국에서 그것에 대해서 상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이 파격적인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8절을 우리 한번 비교해서 한번 좀 읽어볼까요? 자, 8절 먼저 우리 개역 개정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행하는지 종이나 자유인은 주께로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말이 좀 어렵죠?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종이든지 자유인든지 각각 그 갚음을 주께로부터 받게 됨을 여러분이 아십시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당시로서는 파격적이고 혁명적인 이유가 또 있어요. 종된 이들에게만 권면하는 게 아니라 주인된 이들, 상전된 이들에게도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에베소 6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종들만 따로 모아놓고 이야기하고 상전들만 따로 모아놓고 얘기를 했을까요? 한 자리에 같이 모아놓고 얘기를 했을까요? 한 자리에 같이 모아놓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오늘 이 말씀이 끝까지 읽혀졌을 때, 가르쳐졌을 때에 더 섭섭한 것은 상전들이 더 섭섭해요. 왜냐하면요, 종들에게는 위로하는 말씀을 주는데 상전들에게 딱 한 절을 얘기하는데 그것조차도 꼭 혼내는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9절 앞부분 개역 개정으로 있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자, 여기까지요. 위협을 그치라. 그 세 번역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봅시다. 시작. 주인된 여러분 종들에게 이와 같이 대하고 위협을 그만두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뭐 하라는 거예요? 종들이 주인을 섬길 때 누구 섬기는 것처럼, 예수님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종들을 대할 때 누구 대하는 것처럼 예수님 대하듯이 대하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뭐 하지 마라? 위협을 그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요, 어떤 성경에서 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윽박지르지 마십시오. 윽박지르지 말라라는 것은 그거보다 더 심한 거 하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들 애들이 말 안 들으면 뭐가 나옵니까? 큰 소리 나옵니다. 그러다 또 말 안 들으면 매를 들죠. 그죠? 그죠? 자, 근데 종들에게 윽박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으로 뭐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매도 들면 안 되고 괴롭히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파격적이죠. 혁명적이죠. 그 뒷부분도 읽어볼까요? 자, 개역개정으로 9절 처음부터 읽을게요.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맹으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아노라. 상전들아 너희 위에 상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분이 누구라는 거야?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그렇게 하면 누가 혼낸다? 하나님이 혼낸다는 거예요. 자, 9절 세 번역으로 읽으면 더 실감납니다. 시작. 주인된 여러분 종들에게 이와 같이 대하고 위협을 그만두십시오. 그들의 주님이시요 여러분들의 주님이신 주께서 하늘에 계신다는 것과 주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개역개정에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알미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세 번역은 뭐라고 번역을 합니까? 하나님은 뭐가 없으신 분이다? 차별이 없으신 분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종들이나 상전들이나 똑같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세상에서 너희가 상전이 되었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할 것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종들을 위협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상전된 이들 위에 주인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는 분이 아니신데 이는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좀 아끼고 서로 존중하고 진짜 세상을 다 뒤집어서 종도 없애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처한 환경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할 도리들 특별히 사람들이 내가 누구 믿는 사람인 줄 아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인 줄 아는데 내가 게으름 피우고 내가 성실하지 않고 내가 거짓말하고 내가 도둑질하고 내가 사람들 괴롭히고 이렇게 했을 때 결국은 누가 영광을 못 받는 거예요? 누구에게 영광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계획대로라면 다음 주에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뭘 가지고 나누려고 하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제도를 그냥 두시고 순종을 명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좀 말씀을 보려고 해요.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당시에는 아주 파격적이고 혁명적이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이해하실 줄로 압니다. 근데 사실은 이 메시지보다 더 파격적인 것은 무엇이다? 교회 안에 모된 자들도 있고 종된 자들도 있고 또 교회 안에 상전된 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의 교회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의 교회는 차별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또 제가 또 이렇게 물어보면 또 너무 비관적으로 또 그렇게 생각하실 건 없어요. 그렇지만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온전하지 못한 것을 결과로 내놓는 게 또 우리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봅시다. 제가 이야기 하나를 해보면 어떤 목사님 부흥회를 가셨다는 거예요. 부흥회를 이렇게 갔는데 부흥회를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그 교회 성도들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제부터 이야기할 건데 해당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뭘 물어보더냐면 여러분 혹시 교회 다니시면서
상처받아 본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손 안 들어도 돼요. 네. 잠깐 졸다가 손 들으라고 하니까 어떻게 들 뻔했어요. 그죠? 네. 아니에요. 그런 사람 없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상처받아 본 적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하나씩 손을 드는데 손을 다 들더랍니다. 그러니까 상처받으신 분들이 많네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또 다시 물었대. 그러면 여기서 교회에서 상처 준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몇 명이 움찔움찔 하다가요. 어떻게 됐을까요? 손을 다 들었을까요? 아무도 안 들었을까요? 아무도 안 들었어요. 자,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 있는 거 손 들어보라니까 거의 손 다 들었는데 상처 준 사람 손 들어보라니까 아무도 손을 안 들어. 그럼 이게 뭐예요 이거? 다른 교회 다닐 때 상처받은 건가? 여러분 그래요. 이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실제로 잘못해서 상처를 준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손 들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 내가 생각해도 내가 그때 잘못한 것 같아. 그게 또 마침 또 생각이 나서 손 들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안 드니까 괜히 혼자 들면 그러니까 성도들은 상처 준 게 없는데 목사님이 상처를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상처를 다 받았는데 자기네들끼리는 상처 안 주고 오직 누구한테? 이 얘기가 또 그렇게 가는 건가요? 아니죠. 생각해보니까 내가 상처 줄 일을 했다. 목사를 통해서 상처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그 상처받은 사람은 왜 상처를 받았냐는 거예요.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겠죠. 상처 주려고 한 게 아닌데 그것이 그 사람에게 뭐가 됐다? 상처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상처 준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게 상처가 되는 줄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또 진짜 오해한 거예요. 오해한 거예요. 전에 우리 교회에 나오셨던 어떤 분 중에 한 분이 이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는 분이 있었어요.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참 그것 때문에 자꾸 상처를 받아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여전도에 이렇게 같이 모여있는 그런 자리인데 문이 닫혀 있었던 자리인데 자기 문을 열고 딱 들어가니까 갑자기 웃음이 쩍 멈춰지더랍니다. 그랬더니 왜 갑자기 웃다가 왜 멈추는데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또 뭐라고 그랬겠어요? 아니야 그런 게 있어. 뭔데 얘기해줘. 에이 몰라도 돼. 얘기를 안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은 또 생각을 하기를 자기가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그거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다. 여러분 교회에는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교회는 차별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가 상처받을 일이 있고 왜 나를 차별하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을 수도 있다.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날의 시대가 에베소서가 기록될 당시와는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요 사실은 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들 중에 종된 이들은 없어요. 우리들 중에 상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 우리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어떤 교회처럼 시장님이 교회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 후보가 장로님이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양극화라고 그러죠. 교회도 자꾸 양극화의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교회들끼리도 보면 차이가 많이 나요.
큰 교회는 더 커지고 작은 교회는 더 어려워지고. 근데 교회도 그래. 교회도 다 사람들이 여러 사정을 가지고 모이다 보니까 차별받는 것처럼 느껴지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게 심지어 누구를 통해서? 괜찮아요. 누구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그렇게 느껴지게 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차별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를 더 하면은, 차별이 없어야 된다고 질서까지 없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차별이 없어져야 된다고 질서까지 없어지면 안 돼요. 네. 이거 부분은 다음 주에 더 얘기를 할 거예요. 또 한 가지, 역차별이 있어서도 안 돼요. 역차별이.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또 교회에서 좀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해야 됩니다. 뭐 그냥 상전 모시듯이 그렇게 하자라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목사도 사람인데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저는 새벽기도 나온 사람이 제일 귀합니다. 금요기도에 수요 예배 빠지지 않은 사람, 주일 예배 빠지지 않은 사람, 저는 그 사람들이 귀한 사람이에요. 예. 교회에서 얼마나 수고하는 사람들 많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여러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일일이 다 얘기하지 않더라도 오히려 그들을 너무 알아주지 않는 것도, 그것도 역차별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게 어려워요. 저는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교인들이 헌금을 얼마 하는지 모릅니다. 네. 재정부에서 이렇게 그 주에 이렇게 헌금 명단이 올라와요. 명단이 올라와서 제가 주보에다가 이 이름을 이렇게 다 타이핑을 해서 넣죠. 가끔 빠지는 이름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최대한 재정부에서 주는 이름을 빼놓지 않고 이렇게 하는데, 온라인으로 입금을 했다든지 뭐 그런 분들 가운데 가끔씩 좀 빠지는 이름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하는지 안 하는지는 확인해요. 특히 직분자들 같은 경우. 그렇지만 얼마 하는지는 안 봐요. 왜 그러냐면요, 두 가지 이유예요. 성도들을 헌금으로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저를 위해서도 그래요. 누가 헌금 얼마 한다는 거 알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유롭지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미안한 것은, 참 물질로 헌신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제가 좀 미안해요. 저는 아직도 여러분들이 건축원금, 우리 교회 건축할 때 건축원금 하신 분들, 제가 죄송하지만 제가 몰라요. 얼마 했는지. 그렇지만 목사가 모르는 만큼 하나님이 알아주실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요. 열심히 헌신합시다. 아멘. 교회에서 내가 차별받는 것 같아, 내가 없다고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아, 여러분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시다. 할렐루야. 한번 기도하십시오. 제일 민감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차별이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까지 수고를 했는데 알아주지 않는 것도, 그것도 역차별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먼저는 너무 사람의 평가와 사람의 수고에 매여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도 물론 다음 주에 제가 언급을 하겠지만, 종으로 사느냐 주인으로 사느냐,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살아가며 누리는 것이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정확한 판단으로 보상하시고 갚아주시고, 그거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참 고마워요.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같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규모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해내고 또 그렇게 또 교회가 유지되어지고 있는 것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 알아주지 못해도요, 하나님이 다 알아주셔요. 정말 저도 애를 씁니다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사람들이 왔을 때에 누구든지 이 교회는 정말 차별이 없는 교회구나 라는 것이 느껴질 수 있을 정도로 누구에게나 다 따뜻한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은요 차별이 없으세요. 근데 참 사람들은 연약해요. 그래서 목사님들끼리도 그래요. 나는 조그마한 교회 목사인데, 나는 작은 교회 목사인데, 나는 시골 교회 목사인데. 여러분, 근데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나는 집도 없고, 나는 뭐 가진 것도 없고, 나는 뭐 배운 것도 없고. 여러분, 그런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히려 또 그런 걸 핑계대고 헌신하고 감당해야 될 그 자리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저희 이 작은 정성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면, 보잘것없는 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이런데 하면서 은근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 나는 귀한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이고 우리 소망을 주는 말씀의 결론인지를 우리가 잘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차별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서러워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우리는 한편으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데, 나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결국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또 그런 연약함들이 또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해하고 상처받고 상처 주고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나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그리고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자비로우심으로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더욱더 교회다운 모습 보이기 위해서 더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볼 때에도 우리가 하는 일들 특히 우리가 잘못한 것들 정당화하고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 말씀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하기 위해서 바르게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또 잘 깨달아서 잘 적용하며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사랑받는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그 아들과 바꾸셨습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냐고 아버지 하나님 늘 감사하는 삶이 되어주시기를 소원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드린 손길 가운데 은혜를 주실 때에 주일원금으로 주정원금으로 드린 손길에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들의 생업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건강의 문제로 시험 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연로하신 부모님들로 인하여서 또 자녀들로 인하여서 또 본인이 그러하여서 또 가족들 가운데 아픈 이들이 있어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들 하나님 위로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키시는 손길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10의 1절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종에게 보상하시는 참된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선교사님들과 또 기관들과 협력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 지역 가운데에 아버지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지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충성하며 아버지 힘있게 그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기도하는 이들 가운데에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건축 비전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더 힘있게 감당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드리는 손길이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은혜의 은혜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의 제목으로 귀한 것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행을 잘 다녀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들 가정에 새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산모와 태아가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기도의 열매로 새 생명 얻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또 귀한 아들의 가정에 새 생명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가정에 어머니가 산모가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 뱃속의 태아를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가정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까지도 응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이 고백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가정의 특별한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잘 치료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항상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일을 감사해서 귀한 것 드립니다. 사모의 직분을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또 귀한 가정 가운데 귀한 자녀들 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생일을 맞아서 귀한 것 드리는 귀한 사모님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강건함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기쁘게 주의 일들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화목하며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그 기도의 능력에 귀한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살아가는 날들 가운데에 더 기쁘고 더 감사한 날들이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일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각 기관들 원래회하는 날입니다. 기관들마다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람을 섬기는 그러한 모든 일들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사로, 구역장으로, 또 각 기관의 임용원으로, 또 식사를 준비하는 손길로, 또 예배당을 청소하며, 또 정리하며, 또 아버지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차량을 운행하고 반주자로 성가대로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성도 손길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 성숙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에게 실망하기보다도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기 위해서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공직자들과 군 복무 중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번 더 구하옵는 것은 연로하신 부모님들,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 특히 우리 청년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고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같이 참석하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입원한 성도들과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 또 가족들 위해서들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기도하고 있다고 또 말씀해